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입니까? 6월절의 때였습니다. 6월절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리고 그 양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날을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1500년 전에 애굽의 바로의 그 학정 밑에서 신음하며 노예 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장자 재앙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 양쪽 기둥과 문지방에다 다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장자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 재앙이 넘어가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그때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애굽 군대가 두 손 들었습니다. 홍해까지 쫓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어떻게 장자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다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는데 장자 재앙이 넘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감격.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지만 다 쳐부수고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그 양의 피 하면 그 피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해마다 1500년 동안이나 이 6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구원하시고 우리도 이 로마의 학정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때가 예수님의 고난의 때인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너무너무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너희가 나를 잡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이 너희와 지내는 마지막 6월절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6월절 먹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나는 너무너무 이 6월절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다렸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내 마음이 불탈 정도로 열망하고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너무너무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억울한 죽음 당하는 걸 이토록 갈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를 너무너무 원하였다. 내가 이 때를 너무너무 기다렸다. 왜냐? 너희가 이제까지 1500년 동안 똑같이
똑같은 유월절을 지냈지만 1500년 전에 너희가 바로의 손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수르의 종이 되고 여전히 바벨론의 종이 되고 지금은 여전히 로마의 종이 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너희가 죄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그 종된 자리에 놓았다. 너희는 수 없는 제사를 드리며 15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해마다 반복하면서도 아직도 죄에서는 해방받지 못했다. 아직도 너희가 사단의 손에서는 해방받지 못했다. 여전히 너희가 죄에 속고 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특별히 돌보사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멸하면서까지 그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그 땅에 가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예단의 악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범죄했으며 다시 우상을 숭배했으며 다시 세상을 사랑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알을 쫓았고 아세라를 쫓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유월절을 드려도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에 잠겨서 죄로부터 해방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마다 예배드리고 일주일이면 몇 번 예배드립니까?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진정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십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이 유월절이 저들에게 의식이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가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주일날 마땅히 거쳐야 하는 한 순서에 지나지 않는다면 오늘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짐승의 피 가지고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너희의 죄를 도저히 없이 할 수 없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가지고 1500년 동안 수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의 죄를 능히 없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이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단번에 그분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이다. 수없는 제사를 1500년 동안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후 수많은 성막에서 모세의 성막 안에서 수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성막론을 연구하는 학자는 60만 3,500명의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만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고백하고 짐승을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만약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60만 3,500명이 남자만 20세 이상 그러면 모두 합해서 한 2, 300만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날마다 나아가서 짐승을 죽이려면 하루에 2,000마리 이상의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안에서 계속 하루에 2,000마리. 여러분 24시간이면 1시간에도 몇 마리예요? 그러면 계속 매 시간
몇 마리씩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태웁니다. 완전히 남김없이 태웁니다. 죄를 완전히 날아가게 하도록. 그러면 그 연기가 계속 이 성막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살이 타는 그 냄새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33년 동안 사실 때도 이 때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사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계속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너희의 죄를 깨끗이 없이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22장 20절에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630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돌비에다 십계명을 새기셨습니다. 돌비에다 새기면 여러분, 우리가 잉크로 쓰면 지워질 수 있지만 이건 지워질 수 없어요. 돌로 새겼으니까. 그러나 돌비에 새겨도 그 죄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호세아처럼 고멜 같은 너희 이렇게 더러운 아내를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음란한 아내를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내가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배반해도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도 내가 또 용서했건만 너희는 절대로 끝까지 나를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라,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오늘 이 성만찬을 나누시는 이때는 6월절 저녁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이렇게 따집니다. 날짜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바로 양을 잡는 날이었고, 이 양을 잡는 날에 내가 완전한 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너희는 더 이상 6월절 지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죽여라. 나를 불태워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이 징그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나에게 원수로 행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를 병을 안 고쳐주세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암 선고를 받고, 그것도 초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되어서 번져서 3, 4개월 이상 못 산다고 말할 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5년 동안 죽도록 내 몸을 다 던져서 복음만 전하고 있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조금 억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언제 오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 왔나?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더라고요.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생명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만약 사명이 있다면 제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할 일은 석 달을 살든 넉 달을 살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복음 전하다 가리라.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어요. 너무도 젊었을 때였어요. 그러나 죽기로 했을 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으리라. 살고자 하면 잃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게 원수로 행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완전히 끝장을 냈다.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끝장을 내셨으면 사망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살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할 몸인데 하나님 이미 내게 부활 생명을 주셨으니 이 부활 생명을 의지하여 사는 날까지 살리이다. 그때부터 저를 독방에, 남편이 걱정하여 독방에 두었지만 저보고 6명 있는 대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병원에 들어왔는가? 복음 전하러 왔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암도 잊어버렸습니다. 죽음도 두려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2가지 암을 가진 사람이었고 전부 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할머니인데 이 담석을 잘라내고 계속 괴로워서 신음하셨습니다. 6명이 하나같이 중병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여기다가 기부술을 하고 목을 수술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절 보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나는 2가지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암 환자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살살 생글생글 웃고 다니냐고 그래. 내가 살려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맡겼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부활 생명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어차피 한 번은 누구나 죽는다. 그것이 30대든지 40대든지 그분은 50대였습니다. 50대든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제게 자다가도 깨우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수술하고 몸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을 계속 깨워가지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자다가 또 깨워요. 무섭다고. 그러면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너무 놀랍게도 5병원에서 이미 2가지의 암으로, 유방암과 장암으로, 대장암으로 들어왔던 분이 유방암을 열어보니까 양성이에요. 대장암을 열어보니까 없어졌어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지 않고 나는 죽겠노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검사하느냐, 난 너무 아프다, 막 난리하던 사람이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기부스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소곤소곤 말해야 되는데 꼭 저보고 수술실까지 자기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방에 있는 나머지 5명과 그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그 병원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퇴원했지만 계속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방사선을 먹고, 그것도 그 습한 나라 홍콩 땅에 가서, 남의 나라 가서, 거기 국립의료원, 거기는 너무너무 지독한 환자들만 있는 곳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값싼 곳이고 국립의료원이니까. 네, 거기 들어가서도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면서 중국말을 못하니까, 홍콩말을 못하니까 전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냐? 나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분을 거역할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거기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다 주셨어요. 모든 좋은 실과를 주시면서 이밀어 먹어라, 이게 다 내 거다. 네 강 근원이 흐르고 갖가지 보석으로 설명되는 가장 아름다운 것, 부여와 안식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 그것까지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을 수 없어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무엇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서 영원한 부활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사랑을 베푸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부족해서 아직도 원망하십니까? 아직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지독한 사단에,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장을 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그분이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데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너희 마음속에 이 사랑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생각으로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피, 어린 양의 피도 장자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면 이 아들의 피가 너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깨끗한 주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힘입어라.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힘입어가 뭐냐? 그 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피 안에 들어가라. 그 피 속에 쑥 들어가라. 그 피 속에 잠겨라.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여기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길.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이 살아있는 길.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범죄하셔서 괴로우십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았습니까? 걱정 마세요. 주님, 제가 속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 나가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끊임없이 말씀의 생각을 뺏어가고 성령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을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워지면 명령해야 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난 두렵지 않다. 네가 아무리 내 믿음을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의 약속을 붙잡는다 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는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환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산 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3, 4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포해도 이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은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다 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부활이 만져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부활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져져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져지지 않던 것이 만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가 양의 고기를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몸이 떡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잔을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 피를 마시고 살아라. 너희는 이 피를 마시고 이 잔을, 이 떡을 먹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17절 보십시오. 이 잔을 들어서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이 잔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잔이다. 십자가의 잔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잔이다. 그분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수 없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달 필요 없다. 너희는 이제 이겼다. 모든 환난도 이겼다. 모든 고난도 이겼다. 죽음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나는 죽을지언정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나도 죽이지 못한다. 왜? 나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내 몸을 떼어주시면서 자,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거 먹어라.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또 감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 몸을 저들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피를, 여기 20절에서도 내 피를 흘려서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살릴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어떤 환난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희는 실패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네가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 그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실패할지라도가 아니라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다. 그러면 네가 실패할 때 나의 승리를 붙잡아라.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너 대신 죽었잖아. 이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 십자가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많은 세월 예수를 믿는다 하나
성찬식도 하나. 그러나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죠?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분의 살을 먹습니까?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붙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지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도나무입니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생명 있는 포도나무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두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부터가 가지입니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팔입니까? 여기서부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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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손가락입니까? 여기서부터입니까? 여기서부터입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건 내 몸입니다. 나를 팔을 따로 자르고 이쪽 팔을 따로 자르고 이쪽 다리를 따로 자르고 이쪽 다리를 따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난지 알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도 정신 차리면 다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할 적에는 또 예수님 붙잡고 믿는 것 같다가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얼른 나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정신 차려야지. 내가 너무 의지했다가는 광신자가 되리라. 그러냐. 여러분, 미치도록 믿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미치면 안 되지만 예수님만은 미쳐도 좋습니다. 미치도록 믿지 아니하면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인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다가도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된 사람만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된다면 여러분 건 하나가 아니 그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저절로 가지로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더니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격의 열매가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곧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곧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습니다. 들어가면 그 음식과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내 몸 안에서 그것이 내 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의 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다 구해봐라. 다 구해라. 내가 다 구하는 대로 주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기도응답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에 걸려도 사는 길이 뭐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고쳐지는 것이지, 고쳐주시옵소서, 왜 안 고쳐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넘치옵소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내 혈관에 순환하는 예수 피에 나를 꽉 잠겨주시옵소서. 내 핀지 예수님의 핀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처음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으며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은 순간, 그때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세 혈관까지, 내 안에 이 모든 썩은 피는 다 거두어서 예수의 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입을 바꿔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말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의 말만 하도록 내 입을 예수의 입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심장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을 믿으라. 이 사랑을 너희 것으로 삼아라. 네 사랑, 너를 사랑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나면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이 사랑을 깨닫고 믿고 받고 나서 여전히 암에도 걸리고 여전히 환경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걸 고통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을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35년 동안 믿어오면서 제가 가끔 돌아봅니다. 내가 다시 산다면 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고통으로 생각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고통이었고 또 내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고통이었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고통인 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예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난지를 모를 만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랑이 순종이요, 이 순종이 곧 연합이요,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것이요, 그분과 나를 분간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부부는 그 그림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딱 거하고 나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왜 이렇게 딱 붙어 있으라 그러냐? 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냐? 왜 순종하라 그러냐? 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암으로 30년 이상을 사실은 그 후로도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늘 육체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저를 보고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런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희한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되 그냥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딱 붙어서 그분과 나를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포,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이 시간에 여기서 제외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21절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네가 나를 팔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주를 할 거다, 화를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화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화다. 이 사랑을 거절함으로 네가 저주의 길을 자초하는구나. 왜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왜 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은 30이 예수님의 이 사랑보다 훨씬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이 어찌 그렇게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는 겉모습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실패하셨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 은 30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쭉 내려오던 고물들, 그죠? 앤틱이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낡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림도 다 그냥 흐리멍덩하게 흐려버렸고 이제 액자도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고물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2센트 주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간 고물상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 낡은 그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낡은 그림 뒷면에 모나리자상이 원래 그림이 거기에 접혀서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몇백만 불에 팔았습니다. 2센트와
액자를 바꾸었는데 몇만 몇백만 불을 바꾼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다른 것과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 센트와 수백만 달러를 바꾸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축복과 그 뒤에 있는 영광과 그분의 그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그 특권과 그 지혜와 그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과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영광과 예수님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바꾸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그 무엇도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 기념은 한 가지로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는가 기억해라. 내가 실패할 때 기억해라. 내가 괴로울 때 기억해라. 내가 낙심할 때 기억해라. 내가 믿음이 무너질 때 기억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뜻이 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바로 전하라는 것이다. 오늘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전해라. 오늘도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다. 이 어마어마한 보화와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이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너희 소망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속에서 이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열매지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죄악도 사단도 사망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만 잔식 할 때 우린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꼭 붙어 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가 예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내가 나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내가 계속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여 제 생애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이거 잊지 않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또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낙심한 자들에게 이 예수를 전함으로 이 생명을 나누어주고 이 축복을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오늘 그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는 의의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순종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때, 아버지,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안에, 그분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그분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생에 나타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무도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과 바꾸는 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 권세와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자랑들과 바꾸는 자가 없도록 이 예수님의 가치의 눈을 뜨고 이 십자가 사랑이면 다 받았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